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녀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시나요? 건강과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하신가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버거우신가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의 건강을,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 자라 제 삶을 살고 있고 든든하던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떠나보내야 할지 모르며 열심히 모아둔 재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걱정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의 차이입니다. 늘 걱정만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자녀를 걱정하느라 정작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건강을 걱정하느라 평온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노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기쁨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자연을 한번 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피어나고 진달래는 봄에 피어나며 연꽃은 한여름에 피어납니다. 각자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많은 것들이 걱정됩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지,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나의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통해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붙잡으려 하는 것은 아마도 자녀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하면 서운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서먹하면 마음이 아프고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말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해달라고 하면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더군요. 부처님께서는 자녀도 독립된 한 사람의 인연이니 그 인연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자녀들도 우리처럼 독립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 세대의 방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할 때, 손주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때, 자녀가 직장 때문에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합니다. 사랑은 기다릴 줄 알지만 집착은 재촉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려 하지만 집착은 요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지 않나요?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가지를 쳐내면 생기를 잃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가 보겠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중요한 집착. 바로 건강에 대한 집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칠까 조바심 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김영수님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끝인가? 이러다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몸의 변화는 자연의 이치니라. 그것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라. 우리는 종종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고 약간의 불편함에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되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변화하듯 우리 몸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건강할 때는 건강함에 감사하고 아플 때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이 듦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달리지는 못해도 매일 아침 천천히 산책을 할 수는 있죠.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는 것,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 옛 친구와 통화하며 웃음 짓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며 걱정하다가
오히려 꽃이 시들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노후와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후 준비와 재산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모아둔 돈이 끝까지 충분할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수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니 이제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할 수도 없고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기 마련이니 그것에 마음을 붙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한순간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한 것이 가장 지혜로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많다고 했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산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탑골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이야기 한마디, 경로당에서 함께 나누는 소박한 점심 한 끼, 손주들과 나누는 짧은 영상통화, 이런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 아닐까요? 돈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없어질 순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손실일 것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을 보며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느라 오늘의 날씨를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크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와 재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집착인데요.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집착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해. 한영숙님은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자녀들 키울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잘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겪고, 가난도 겪고, 큰 변화의 시기도 겪었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그 마음을 현재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마치 단풍잎처럼 아름답게 물들어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마도 그때의 우리가 더 젊고 건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는 없었던 지혜와 여유가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집착인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한밤중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홍정호님은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더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줄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화를 잃지 말라.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의 작은 기쁨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보는 순간,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킬 걱정, 결혼시킬 걱정, 집 장만할 걱정, 한시도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해결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으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가까운 이웃과 말벗이 되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짙게 깔려 있어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맑은 하늘이 드러나곤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에 대한 집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적막함,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쓸쓸함,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허전함, 이런 외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김정수님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 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도 이 적막함을 달랠 수가 없네요.
밤이면 더 힘들어요. 잠도 잘 안 오고. 부처님께서는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니 그 마음을 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리라. 우리는 종종 외로움에 사로잡혀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스스로 막아버리곤 하죠. 마치 추운 날 문을 꼭 닫아두면 따뜻한 봄바람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자녀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자녀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자주 못 받고 이런 현실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나니 외로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를 만들어 보는 것,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렇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겨울철 추위와 같습니다. 혼자서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 더 춥게 느껴지지만 따뜻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햇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이 고요함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분주하고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인데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는 더 건강했는데, 그때는 나도 누군가였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영호님은 30년 넘게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나니 이제는 그저 할아버지라고만 불리네요.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가끔 옛날 명함을 보면서 그때가 그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도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화하나니 어제의 나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모습에 집착합니다. 젊고 건강했던 모습, 직장에서 인정받던 모습, 자녀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모습.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치고 이제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과 역할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줄어들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는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맑은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이제는 손주들의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이웃의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죠. 우리의 가치는 결코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을 뿐이죠. 나이 들미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깊은 지혜를 품게 되죠. 매 계절마다 나무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어느 때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도 소중하지만 지금의 나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준 지혜와 너그러움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마침내 가장 큰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집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노후와 재산에 대한 집착,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외로움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안녕을, 건강한 육신을, 평안한 노후를,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얼마 전 80세가 되신 한 스님을 배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저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지요. 모든 것은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그때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지만 작은 증상에도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을.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오늘의 행복을 놓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마치 단풍잎이 물들어 떨어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러운 순리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고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달아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지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걱정하되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 건강을 돌보되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 노후를 준비하되 오늘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깨달음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놓아주는 것의 평화로움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집착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두려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해방 이후의 어려운 시절도 겪고, 전쟁의 아픔도 겪고, 가난도 겪었지만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더 큰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닮아가듯 우리도 세월 속에서 더욱 둥글고 부드러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금빛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